렘넌트 여러분들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진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도의 점으로 삼고 기도할 수 있도록 알아야 되고요. 성령 오래간만이네. 잘 지냈나? 그래요. 자,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시간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출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진행할 줄 알아야 되는 게,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되고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뭐를 이야기하냐면 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만물에 때가 있다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그죠? 내가 응답받을 그런 시간표, 때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의 시간표를 맞출 줄 알고요. 그것 가지고 올바른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게,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농사짓는 농부, 그죠? 봄에는 뭐 하는 겁니까? 씨앗을 뿌려야 돼요. 그리고 여름에는 뭐 하는 거죠? 여러분 풀도 뽑고 거름도 주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을에는요, 결실의 계절이니까 거둬들여야 돼요. 그럼 겨울에는 놀면 됩니까, 여러분들? 물론 놀면 되는데 그 다음에 봄에 여러분들, 그죠? 곡식을 뿌릴 수 있는 부분들로 몇 가지를 해놔야 될 게 있어요. 시간표를 알고 때를 알고 농사를 지어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게, 우리 랩런트들요, 무조건 내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요래 이야기하는 건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 농부가 농사 지을 때에 곡식을 거둬들이는 거는 반드시 가을에 거둬들여야 돼요. 여름에 거둬들이려고 하면 지형이 농사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되죠, 그지? 여름에 거둬들이려면 언제 씨앗 뿌려야 되노? 겨울에 씨앗 뿌려야 돼. 겨울에 씨앗 뿌리면 씨앗이 자랄까 안 자랄까?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를 모르면, 시간표를 모르면 올바른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게. 그래서 이 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이 때는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역대상 29장에 보면 11절 12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이게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그래. 하나님의 시간표 때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늘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중심 딱 가지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바로 렘넌트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의 제일 핵심되는 키가 뭐냐? 그게 여러분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움직이는 이 일에 제일 핵심되는 거, 그걸 가리켜서 사람이라, 일꾼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냐? 사람을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누구냐? 그게 누굽니까? 그게 렘넌트라는 게. 그래서 렘넌트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이룬다? 나를 통해서 이룬다. 이 확신 딱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은 렘넌트가 될 수가 없게 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비밀을 잘 기억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들, 그죠? 갈등이 생겨요. 어떤 갈등이냐면 헬라파 사람들, 헬라파는 뭐냐니까 이스라엘 본토에서 태어나지 않고 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스라엘로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에 많은 나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사람들 중에요, 조금 이제 여러 가지를 회복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특히 헬라 지역에서 많이 돌아왔으니까 이걸 헬라파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파가 있는데 히브리파는 뭐냐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 기존 거기에서 자란 사람, 이렇게 이제 두 무리로 파가 나눠지는 게, 여기에서 뭐가 생기냐? 갈등이 생기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원치 않게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없다? 반드시 생길 수 있습니다. 갈등이 없는 데는 죽어서 천국 가면 되고 갈등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갈등이 일어날 때 뭐 했다고 여러분들 생각해야 됩니다. 갱신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렘넌트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돼야 되는 게 예를 들면 요셉이 아버지 밑에 살 때 그죠? 아버지의 기운 받았으니까 뭐 하는 겁니까? 맨날 형들 그죠? 잘못한 거 고자질하고요. 그런데 이 요셉이 어디로 갔죠? 이제 자기의 원하는 바는 아니었지만 형들에게 여러분들 그죠?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서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지역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여러분 옆에 있는 노예들 하는 거 그죠? 전부 다 주인에게 꼴로 바치면 일러 바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지? 그럼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셉이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날 때에 전부 다 갱신의 제목으로 삼은 게 요셉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원치 않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살아있다라는 증거니까 그럴 때마다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렘넌트는 갱신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갈등이 일어나니까요. 여기에 사도들이 뭐 하냐? 갱신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죠? 여러분들 집사님들을 세우자. 일꾼을 세우자는 게 일꾼을 세우고 사도들은 뭐 하는 겁니까? 본분을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본분은 뭐죠? 말씀과 기도하는 거. 이게 이제 사도들의 본분이에요. 사람이 많아져서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해 줄까? 여기에 이제 사도들이 정신 팔려 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교회 안에 일어난 갈등을 가지고 집사들을 세워서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본분 회복하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을 세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칭찬 충만한 사람 이렇게 해서 7명의 집사님을 세워요. 7명의 집사를 세웠는데 딱 3가지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유명무실한 사람.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그죠? 교회가 기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워요. 어느 정도로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그런 사람들 7명 세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7명이 딱 세워지는 중에 4명이 나오는데 이 4명요 7명으로 세워졌으니까 이름이 기록되겠지.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등장하고 성경에 한 번도 이름이 등장을 안 해요. 그래서 유명무실한 사람. 두 번째 여러분들 그죠? 악명의 사람. 그게 누구냐? 니골라라는 사람이에요. 이 니골라는 나중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이단이 있는데 어떤 이단이 있냐? 니골라 당이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은요. 이 니골라가 나중에 예수님 버리고 믿음 잃어버리고 이단으로 가가지고 이단의 개수가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죠? 유명한 사람들. 그 두 사람이 누구죠? 스데반과 빌립이 되는 게 여러분들 갈등을 일으켜 가지고 사도들이 잘 인도받아서 7명의 집사를 세우자고 이거는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가 맞아요. 이 속에서 7명을 세웠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로 세우기를 원하는 일꾼 누구죠? 요게 두 사람이라. 나머지 하나는요, 니골라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요, 사단이 그죠? 악한 사람을 딱 잘못된 씨앗을 뿌려가지고 집어넣는 게 니골라고요. 나머지 4명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 5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진짜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 2사람이에요. 나머지는 아무리 많아도 그는 뭐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의미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게. 요 2사람이 하나님이 정말로 세우기를 원하는 스데반과 빌립이 되게 되는 게. 근데 여러분들 핵심이 뭐냐니까 스데반과 빌립입니다. 스데반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요. 7명의 집사를 왜 세웠냐?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이 누군지 그죠? 잘 파악을 해서 교회에 있는 재정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잘 도와주는 이런 일을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웠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 찾아가지고 도와주는 거는 관심 없고요.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거. 여기에 모든 관심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집사로 세웠냐? 교회가 운하는 거는요, 쌀 장사 잘하라고 분배 잘해라고 세웠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세웠냐? 서대반의 질문입니다. 뭐 하라고요? 복음 전하라고 나를 세웠구나. 이래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서대반이 복음 전하다가 서대반은 돌에 맞아서 뭐 해버립니까? 순교해버려요. 빌립 집사님입니다. 빌립 집사님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왜 집사로 세웠는가? 쌀농 쌀 잘 분배하는 이 일을 위해서다.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서대반도 여러분들 전도하는데 어디에 내려가서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쌀 농사는, 쌀 장사는, 쌀 분배하는 이 일은 팽개쳐두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핵심이 뭐죠, 여러분들? 이 서대반과 빌립, 서대반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는데 여기서 누가 있냐? 바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마시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게,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감으로 여러분들 이 두 사람 때문에 뭐가 진행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진행이 되게 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후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지요? 세계복음화의 시간표가 진행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요, 서대반의 순교와 사마리아의 복음 전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디에 문이 열리냐? 안디옥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여러분들 교회가 세워지고요, 여기에 성교의 축복 강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진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꾼을 세울 때에 서대반과 빌립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기에 덤으로 네 사람 더, 그죠? 사단이 또, 그죠? 잘못된 씨앗을 뿌려가지고 한 사람 더 들어가는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서대반과 빌립이 일꾼으로 세워지는 걸 가지고요,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부르시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여기에 헌신하게 되는 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시간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팀을 이루어서 선교사로 파송되고요, 이 일을 통해서 나중에 로마에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거예요. 렘넌트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서대반과 빌립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 진짜 렘넌트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진행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간표를 진행하는 자, 이게 렘넌트입니다, 여러분들.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에 아무리 큰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요,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진행되어지면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어도 응답하게 되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면 되는 게, 우리 집 구성은 왜 이러냐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진행해서 그런 집 구석에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일어나면 되니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진행하는 서대반과 빌립 같은 존재가 렘넌트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들 반드시요, 말씀을 절대 진리로 붙들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시는 거, 성령이 너희에게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된다라는 게, 이 말씀을 사도들은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붙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서대반과 빌립이.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서 이들이 일꾼으로 세워질 때에 마음속에 담겨있는 절대 진리, 그래 땅끝까지 복음 증거해야지. 그러니 여러분들 빌립은요 아무도 사마리아에 복음 전하지 않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왜 세웠냐고요? 사마리아에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에 복음 전가로 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 전가는 이 일을 위해서 생명 걸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는데 그곳에서 바울이 일어나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요 반드시 말씀을 중심 깊은 곳에 담고요, 이 말씀 딱 진리로 붙들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은 살아 있어서 반드시 역사하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절대 진리로 딱 붙들면 여러분들 이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원 정말로 발견이 됩니다. 예, 예수님의 소원이 뭐죠? 하나님의 소원이야 세계 복음하구나 전도 선교구나 이게 마음속에 담겨지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생명 걸게 됩니다. 뭐 쌀 배분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죠? 뭐 얘들 서대방과 빌립이 안 해도 다른 사람 할 거니까 자기들이 하려고 하면 그거 하라 그러고요. 얘들은 여기에 생을 거는 게 이 일을 열심히 했던 4명은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름도 빛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소원 마음속에 딱 담으면 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속에 담고 여러분들 조금만 하나님의 소원에 마음은 됩니까? 헌신하면 돼요.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진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농사를 지을 때 여러분들 그죠? 뭐 해야 됩니까? 시간이 가야 됩니다. 시간이 가면 여러분들 반드시 열매는 맺혀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를 여러분들이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꼭 마음속에 담고 이래서 항상 말씀의 은혜 받고요. 은혜 받은 말씀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과 계획 나와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조금만 여기에 헌신하면요.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시간표가 반드시 열려지게 되는 게 이 일에 부름받은 친구들이 누구라고요? 냅니다. 랩런트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이 비밀을 늘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그런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